여기만 끌고 여기만 끌 수 있나? 죄송합니다. 이 바로 바람을 쐬 갖고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기분 나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 이게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싹 펴져야 될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아이들 얼굴 우리 예서 예나 얼굴 보면 천사 같다. 그죠? 애기들 얼굴 보면 천사 같지 않습니까? 애기가 없어요. 애기가 없어서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운이도 보면 천사 같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데도 질리지 않아. 여러분 하운이가 장로님 하운이가 맨날 와 이러고만 있으면 보기 싫어요. 그죠? 이렇게 확 집어던지고. 근데 막 그러다가도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하고 막 덤비고 막 웃고 이쁜 짓 하고 하니까 천사 같은 거예요. 예수 예나도 마찬가지요. 애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천사 같은데 거기다 팡긋 이렇게 웃어봐. 여러분들 보고 지금 웃으라는 얘기예요. 좀 알아들어요. 좀 웃어요. 웃어. 애기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웃어보지 않은 얼굴이요. 아니 저하고 무슨 왼수졌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세요. 제가 고쳐볼게요. 잡아먹을 듯이 쳐다봐. 뭐 그런 건 참 좋은데요. 저한테 집중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째려보지는 마십시오. 저도 좀 무서워요.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 째려보면 내가 뭐 또 잘못했나 보다. 제가 일주일 내내 위축돼 갖고 삽니다. 좀 웃으세요. 웃어야 그나마 애들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사 닮은 얼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사람은 자기 얼굴이 그 인생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공자가 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이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16살을 뭐라 그래요? 꽃다운 나이, 꽃띠 막 그러는데 16살의 여자아이 보고 관연이라고 해요. 관연한 처자 이렇게 들어보셨죠? 시집갈 나이가 됐다 이 말이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애지 말이에요. 20살은 뭐예요?
들어보시긴 들어보셨을 텐데 20살은 20살, 30살, 40살, 50, 60, 70 다 있잖아요. 하지 말까요? 이때 공자 시대는요, 오래 못 살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자가 논어편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나이에 대한 것은 70살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요, 그 이후에 만들어낸 겁니다, 따로. 7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70살까지만 그렇게 했어요. 20살을 약관이라고 하고 방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그런 말로 씁니다. 약관이라고 하면 관직에 들어갈, 모자, 관을 얘기해요. 관직에 들어갈 나이에. 30살은 뜻을 확고히 하는 나이 해서 이립이라고 했고, 40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확고한 인생 철학을 가지게 되는 불혹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나이 50,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60은 잘 알듯이 인생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갑이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만으로죠, 만으로. 그냥 60은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나이래요. 60 되시면 지혜가 있어서요. 어느 정도 다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알아듣는 나이다 해서 이순이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70을 고희라고 해서 뜻대로 행하여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때는 온갖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잘못 행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다 지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만들어낸 게 있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욕하는 게 아니고 할망구 들어보셨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같은데요. 이 망구라는 말이 81살, 81세를 가르쳐서 망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누군가 좀 학식이 있고 배웠다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망구는 80을 넘었으니까 이제 90을 바라본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81세 되신 분 계시나요? 이거 대답 들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0과 90 사이에 미수가 있어요. 미수는 쌀미자. 쌀미자는 88이 미자잖아요. 쌀미자잖아요. 그래서 88세를 미수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백수는 몇 살일까요? 백수는 몇 살일까요? 백수하면 100살 같은데 이 백자는 일백백자가 아니고 흰백자예요. 그래서 이 백수는 왜 백수냐면 이 일백 한자로 일백백에서 맨 위에 일자를 뺀, 그러니까 100에서 1을 뺐어요. 그래서 99세가 백수입니다. 그리고 120세도 있대요. 120세까지 살아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120세 되시는 날 제가 천수를 누리셨군요. 천수라고 합니다. 하늘이 정해준, 이건 하늘이 정해줘야, 당연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만 어쨌든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네요. 120세는 특별히 하늘이 정해준 수명이다 해서 천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없으세요? 천수, 제가 한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거울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지금 얼른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잘 가지런하지 않고 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거울 꺼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 거울 보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거울 보고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 얼굴이에요. 그 자기 얼굴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생애 동안 만들어져 온 거거든요. 부부가 닮는데요. 실제로 모습도 닮고요. 얼굴도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전혀 달랐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서로 닮아. 우리 박일성 집사님하고 이영순 권사님하고 닮았어요. 남매 같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닮았다니까요. 원래부터 이렇게 닮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밥상에서 같은 것을 먹고 또 같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얼굴도 같아져. 점점 같아져요. 희한합니다. 닮아가더라고요. 얼굴도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예나가 예쁘잖아요. 얘들이 이 얼굴이 이대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막 변해. 몇 번씩 변해요.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어떤 때는 아빠를 좀 닮았다. 야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엄마를 닮고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역변이라고 해요. 막 변한다고. 많이 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얼굴이 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얼굴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으면 참 힘든 세월을 사신 거예요. 막 찡그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예 그렇게 돼 있어. 이마에는 막 메뚜기 맞박처럼 탁 줄가 있고 이거 지워지질 않아. 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찝어야 돼. 병원 가서 돈 주고 찝어야 돼. 이게. 막 인생 고민하고 힘들고 짜증내고 살았던 사람들 여기 주름이 막 이렇게 되었어요. 찡그리는 주름 일부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늘 기쁨 중에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주름은 있어도 그 주름이 웃음 주름이에요. 찡그린 주름하고 웃음 주름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인지 잘 모르지요. 자기 자신 매일 보지만요. 매일 보기 때문에 이 얼굴이 진짜 어떤 얼굴인지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는데 어떤 얼굴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40살이 되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자기 인생이 얼굴에 드러나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에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스데반이 나와요. 이 성경에는 얼굴이라는 말이 한 300회 가까이 나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데반의 경우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건 스데반의 얼굴이지만 우리의 얼굴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천사 같다. 예뻐서요? 아니에요. 예뻐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얼굴이 환하고요. 이렇게 찡그려 갖고는 안 되겠죠? 좀 얼굴 좀 펴세요. 좀 밝은 미소를 띠세요. 아이고,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스데반같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얼굴은 모든 성도들, 크리스천들의 로망이지요.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들 참 천사와 같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참 천사 같아.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게 얼마나 바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누구나 이야기할 때 그 집사님 진짜 천사지. 천상천사요. 여러분들 이미지 딱 떠올리는 분들 있죠? 한두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관계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딱 떠올라. 이야, 그분 그 양반은 참 천사요. 우리 성도들의 로망이에요.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누가에게, 사도행전의 일이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볼 때, 사람들도 그렇고 누가가 쳐다볼 때, 그 현장을 볼 때에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그때 그 당시의 얼굴은 진짜 천사와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반짝하는 천사의 얼굴이었느냐, 그래서 그를 천사 같았다고 얘기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누가는 초대교회 일원으로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로서 그와 늘 그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스데반도 잘 아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딱 봤는데 이야, 이쁘다, 천사 같다,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고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관계가 깊은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평가받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낱낱이 나를 너무 잘 아는데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싹 다 알아버리는데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해 준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평가할 때에 누가가 보기에 천사 같았더라 라고 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요, 그가 맡은 바 책임을 철저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집사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인정받은 거죠.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았고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목사가 되면 뭐예요? 그 위치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야, 집사님 역시 집사님이요, 역시 권사는 달라, 그러니까 장로감이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렇게 일하려면 여러분 억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 여러분 금방 다 티가 나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진 바, 맡은 바 사명들을 억지로 막 투덜거리면서 하는 거는요, 금방 티가 납니다.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도 이 스데반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과 행복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행복하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잘 감당해냈을 때 행복함을 느낀다 그래요. 그게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청사와 같았더라 했던 것은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정말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했더니 성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과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더. 그러니까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얼굴이 빛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그 영광을 현현하고 그 영광을 목도하니까 그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어요. 그 빛을 보는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에 비치니까 그렇게 빛났을 거예요. 스데반도. 그의 책임을 집사로서의 책임은 교회를 섬기고 어찌됐든 모든 성도들의 책임인 전도의 선교의 책임을 다했어요. 그가 열심히 사도들이 맡겨준 이 교회에서의 책임이 있죠. 성도들을 섬기라고 빠짐없이 구제에 빠짐없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잘 나누고 섬기라고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뭐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굴에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목숨을 걸기까지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담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것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려면 그것도 열매를 맺으면서 내 얼굴에 행복을 드러내면서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 충만해야 이것이 감당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얼굴에 빛이 났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면 하나님이 인생을 길게 해갖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고쳐주시고 위험 속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스데반이 그 위기에서 넘어갔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야, 이런 사람은 좀 오래 하나님 살려주셔갖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더 많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정말 신앙이 좋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 삶이 짧아갖고 빨리 가신 분들도 계세요. 야,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렇게 착한 사람, 그렇게 신앙이 좋고 모범이 되는 사람 왜 빨리 데려가실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요 그걸 알았어요.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좀 다음 장에 가면 돌에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장에 가면 돌에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장황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반감을 살 만한 말씀들을 전했거든요. 그러다가 돌에 맞아요. 여러분, 돌에 맞고도 이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능률적으로 능력 있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에 맞아도 상하지 않게 고쳐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더 많은 일을 이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죽어요.
돌에 맞아 그냥 현장에서 죽어버립니다. 아깝지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눈을 들어 돌을 맞으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기다리시는 게 보여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끝으로 스데반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더 이상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을 살려주세요 한 적 있어요? 그 장면에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그 장면에서 스데반이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적, 예수님을 닮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보여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행동을 해요. 자기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사람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인상이 막 웃는 얼굴로 죽였을까요? 이 돌을 쳤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돌 들어서 사람 죽이려 이렇게 찡그려 갖고 천사가 같았겠습니까? 맞아서 아프고 죽을 정도로 아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을 맞았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면 얼마나 세게 내려쳤겠어요. 아무리 머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태에서도 그 사람들, 돌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과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을 들어서 친 사람 중에도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그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천사 같을까? 사람들이 이 얼굴을 보고 예수를 생각나게 할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고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돼 있으면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나름대로 괜찮네 하고 그냥 살아갑니까? 거울을 보고는 고치잖아요. 어떻게? 이쁘게. 원판이 어찌됐든 간에 그나마 그 원판에 맞게 이쁘게 잘 만들려고 거울을 보는 거 아니에요. 거울 왜 봐요? 오늘도 이쁜가? 오늘도 여전히 이쁘네. 이거 확인하려고. 제가 보니까 여기 몇 분 안 계서 그럴 분들은 냉정하게 평가해도 오늘도 매일 이쁘네. 이쁨을 매일 확인해 보려고 거울 보는 사람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럴 나이도 몇 명 없어요. 뭔 얘기는 알아듣죠? 그러니까 거울 보는 거는 내 얼굴에 맞게 잘 됐나, 정리정돈이 잘 됐나 그거 보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나마 이 상태에서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참 안타깝게는 지금 이게 반 정도를 가려갖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 지금 눈은 웃고 있는데 입은 안 웃고 있는지도 몰라. 그것도 참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 여러분 얼굴이 천사와 같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철저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천사의 얼굴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고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평화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거울을 통하여서 보듯 우리 인생의 얼굴을 천사와 같은 얼굴 되기를 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